잠시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중요한 피정을 섭리하시고 초대해 주신 성령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를 허락하신 박우성 안보레 시오 시무님과 안성본당 교우분들께 축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가톨릭 스튜디오 6주년을 맞아서 더욱더 영상 복음화에 힘써주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또한 이 시간 안성본당 교우분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온 모든 교우들도 영육간에 건강하고 더욱더 영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성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미사로 마무리 질 때까지 감사하고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정성껏 참석해서 성령님의 크신 은총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히 영감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드립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안성본당 올 때마다 항상 기분 좋지만 오늘은 특별히 좋습니다. 가톨릭 스튜디오 6주년을 맞아서 더더군다나 수원교구에서도 이렇게 오늘과 같은 이런 큰 비정은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음악 봉사자님들로부터 시작해서 강의가 연달아 5번이나 이렇게 있고, 제가 마지막에 2번째 주자입니다. 릴레이 하면은 계속해서 바톤 터치하면서 나가잖아요. 그죠? 조금 전 최항진 신부님까지 4번의 강의가 끝났고, 제가 5번의 강의, 그리고 제가 마지막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줘야죠? 이제 본당 신부님께 넘겨드리면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미사로서 이 대피정의 장정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서서히 오늘 하루에 느끼고 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을 종합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모든 걸 종합한 다음에 미사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께 봉헌해 드리는 이런 시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계셨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상이 있고, 보다 더 넓은 의미의 큰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놓고 보면 나가 있고, 나를 빼놓은 모든 이제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나 이웃은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 정신, 영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적에 특징이 있어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얼굴이 잘 안 나오네.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광채나게 탄생하셨어요. 탄생시키셨다니까요. 해를 보면 광채 나요, 안 나요?
산을 보면은요. 안 난다고요? 나죠? 바다를 보면, 아기를 보면, 교황님 보면, 그렇죠. 자연을 보나 사람을 보나 광채가 나요. 근데 광채 안 나면은 경직된 거예요. 경직되어 있는 것은 광채가 안 나요. 경직됐다는 것은 곧바로 굳어버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는 광채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못 보긴 못 봤지만 안 날 거예요. 그죠? 김정일이는 나지가 않죠. 그죠? 이토 히로부미는 안 나죠. 그러니까 안 난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죠?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광채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성경을 갖다가 놓고 보자고요. 성경을 놓고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이게 상징적인 얘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상징적인 사건이니까 아담과 이브는 뭔가 잘못했죠. 그죠? 그러면 광채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따먹지 말라고 했던 복숭아를 따먹었으니까, 그렇죠. 하느님 뜻을 어겼잖아요. 광채가 안 나요. 카인과 아벨은 나는데 카인이 안 나죠. 그죠? 광채가 안 나요. 이렇게 인류 역사 400만 년 역사 중에서 오랜 기간 동안을 거의 399만 년 이상을 인간이 바로 아담 이브가 잘못하고 카인이 잘못했듯이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예요. 이런 내용을 쓰도록. 그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길을 떠나라. 장차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이제 새민족이란 뭐냐? 광채나는 민족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서 세켐, 베텔, 헤브론, 하여간 들어가는 곳마다 꼭 제단을 쌓고 이렇게 미사를 봉헌했어요. 그죠?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 미사는 없지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삶이 그 조카 롯과 같이 갔기 때문에 롯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뭔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땅을 나눠 가질 적에 롯에게 좋은 땅을 주나요? 안 좋은 땅을 주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광채가 나야 안 나요? 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광채나는 삶을 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는 자기도 좋은 땅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지. 그런데 양보를 해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육신과 정신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계속 받는 영감의 힘. 하느님 영감의 힘을 계속 받기 때문에 하느님의 능력으로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영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영이 육신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으로 조카 롯을 잘 돌보고 좋은 것도 양보해주는 그런 삶을, 광채나는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모세를 좀 볼까요? 모세는 광채 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죠. 모세 역사를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니까
이집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온다라는 게 당시의 입장에서는 안 쉬웠죠. 430년 동안이나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더 고생 안 하고 이권을 챙기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안 좋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을 적에 모세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는 가고 싶지 않죠. 갔다가는 이집트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가진 또 박해와 고문과 결국 죽음까지 당하게 될 거니까 가기 싫은데 누구의 힘이 더 세요? 하느님의 힘이 또 세죠. 하느님께서 지팡이 하나 주고 나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니까 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영화시키고 육신을 영화시켜가지고 에집트로 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인들을 구출해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도 모세가 이스라엘인들 구출해 내고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 봐도 힘들죠. 그죠? 맹수도 힘들고 기후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입을 것도 힘들고 힘드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그거를 다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채나는 삶을 사는 게 틀림없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세의 모습이 경직됐을 것 같아요. 부드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답게 지도자가 부드럽지 못하면은 그 백성들은 더욱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아주 부드럽고 여유 있게 박우성 신부님 같이. 맞아요. 제가 박 신부님 신학생 때부터 잘 알기 때문에 참으로 저보다는 한 3배 정도 이상 훌륭해요. 그러니까 광채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를 또 보면은 판관 시대를 지나서 예언자 시대가 오는데 그 예언자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 예언자들이 활동하기가 환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이제 어렵잖아요. 왕들이 잘못을 많이 하니까 백성들도 고통스럽고 또 그 당시에 예언 활동한다라는 거는 쉬운 일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이 정당하게 지도자들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도자의 불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윗물이 나쁘니까 아랫물도 나빴잖아요. 백성들도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윤리적으로 퇴락되고 이렇게 잘못했을 적에 백성들한테도 그 윗사람이 좀 나쁘다고 당신들까지 나쁘게 생활하면 미래가 없지 않냐. 윗사람들이 좀 나쁘더라도 당신들만은 또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이래가면서 백성들한테도 훈계하고 이래가면서 살잖아요. 또 나라가 온통 뒤숭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다가 혼란스러우니까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탐내잖아요. 일본과 미국과 막 이런 나라들이 탐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웃 민족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잖아요. 지금 좀 나라가 좀 어수선하고 좀 나약하다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약소한 국가들 이렇게 무시하고 침범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건 너희들도 잘못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바빌론 제국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예언자들도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게 어렵지만은 광채가 나야 안 나요? 광채 나죠. 하느님의 뜻을 계속 전달하는 광채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누가 탄생하죠? 마리아. 근데 성모님이 그 어린 나이인데 그 정혼밖에 안 한 나이니까
16살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결혼도 아직 안 한 상태니까. 그때 아이를 잉태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성령님의 은혜로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 그러지만 아들을 진짜 이렇게 출산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놓고 봤을 적에 돌에 쳐맞아 죽을 위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거 어디서 또 이렇게 나쁜 비행을 저질렀냐 이래가지고 오해받을 염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이런 성령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거기에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해가지고 아들 예수를 낳고 그 다음에 끝까지 예수님을 잘 돌봐서 기르잖아요. 그러면 성모님이 광채나요, 경직돼요? 광채난 거지 분명히,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조용하니 뭐 드러나지도 않아요. 신이라 그래서 뭐 우쭐우쭐 대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없이 조용하게 어머니 아버님께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돕고 가끔가다 어머니 설거지도 좀 돕고 또 빨래할 적에도 조금 돕고 이런 거 도와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죠? 그래가면서 이렇게 지내셨던 예수님의 그 드러나지 않은 겸손한 이런 30년의 생활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광채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인간으로서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아요. 그러다가 공생활을 시작했는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분이 인류를 구원하려면은 이스라엘에서 중동을 지나서 유럽을 가야 되고 유럽에서 또 아시아도 와야 되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아프리카에서 남미도 가야 되고 남미에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저 아이슬란드까지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니시지 않으셔요. 기껏해야 이스라엘에서 갈릴리호수 주변에서 3년 동안 공생활 하시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갔다 오시는 게 여행 다예요. 그렇죠? 여행은 예루살렘 1년에 한 번 갔다 오는 게 여행 다라고요. 다 갈릴리호수 주변에서만 3년을 지내시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 만난다든가 더더군다나 뭐 당시 유대인 지도자였던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아니면 로마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황제 이런 사람들 만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게 소박하고 드러나지 않는 삶으로다가 꼭 만나는 사람이라는 게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이 어부예요. 어부 내지 뭐 농부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막아가지고 잔잔하니 뭔가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못 가르쳐주는 세상에 어떤 천문학자, 세상에 어떤 동물학자, 세상에 어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줄 수 없었던 그 뭔가를 갖다가 깊이 있게 심어줘서 내공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지도자나 세상의 갑부들과 같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삶이 광채나야 안 나요? 그렇죠. 광채나는 분들을 놓고 보니까 항상 무슨 힘이 들어갔느냐? 예수님도 성령님과 친했고 마리아도 성령님과 친했고 예언자들은 또 성령님의 영감을 받았고 모세, 아브라함 다 성령님의 영감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생활했던 분이니까 이 하느님과 자신의 영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이 정신을 계속해서 하느님의 힘으로 무장시켰고 육신을 하느님의 힘으로 무장시키면서 광채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아담과 이브라든가 카인이라든가 아니면 히틀러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 하느님과 친하지도 않았고 하느님의 힘을 전혀 받지를 못한 참으로 불쌍한
참으로 연민스러운 이런 사람으로서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되죠. 그래.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광채라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경직되고 아주 그냥 뭔가 굳어 있는 이런 삶을 살 거냐, 둘 중에 하나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제가 안성본당 올 때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냐면, 본당신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우분들 뵐 때마다 얼마나 광채나고 부드러우신지, 그리고 아니 제 말이 맞아요. 저 바깥에서도 뵙기만 하면 그냥 막 인사하시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걸 다 뭐로 보는 거냐? 저는 그게 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영의 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의 힘을 참 많이 받은 본당이다. 본당 신부님께서도 항상 보면은 저랑 뭐 가끔 만나는 적이 있는데, 만나면 교우분들 이렇게 아끼고 교우분들 사랑하고 교우분들 잘 되는 것만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고, 그리고 그냥 제가 어디도 안 나가요. 사실 서울에서도 이렇게 강의 초대에 이렇게 좀 받고 그러는데, 저는 웬만하면 안 움직여요. 웬만하면 제가 해야 될 작업이 많아서 움직이지 않는데, 안성본당은 그냥 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광채 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는 이제 아시겠죠? 성령님과 친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는 육신으로 친하지 못해요. 육신은 눈에 보이는 거하고 친해요. 일단 정신은 육신이 봤던 것만 생각하는데 가깝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성령님과 친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영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으로 살았던 것을 갖다가 영으로 다 보내가지고 영이 이제 하느님과 계속 이런 소통을 할 적에, 그때 바로 영감을 받는 게 뭘 받는 거냐면은 광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영의 광채를 받는 길이에요. 이걸 뭐라 그랬느냐? 제가 한 가지 또 용어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광채고, 광채가 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피드백 받는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피드백. 제가 영어 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이거를 뭐냐면은 인포메이션 피드백이라 그래요. 인포메이션 피드백. 이게 뭐냐면 정보죠. 인포메이션은 정보예요. 피드백은 환류예요. 뭔가 바꾼다 이거죠. 환전한다 그러면 돈을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바꾼다. 한국 돈을 프랑스 돈으로 바꾼다. 이때 환전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환류는 에너지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를 정보 환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칠판 다 썼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사진 찍으면 돼요. 그죠? 정보 환류라는 건데, 이거를 알아들으면 이거 기가 막히는 원리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대부분 일생 살아오는 것을 육신으로다가 보았던 거를 정신으로 해석해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이걸 이중구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걸. 근데 그리스도교만이 하느님을 갖다 고백하고 하느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종교는 그리스도교 종교밖에 없어요. 유대교도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죠? 이슬람교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가톨릭 종교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깊은 소통을 하는 걸. 아니, 유교는 그냥 자력 종교니까 안 되고, 또 불교도 자력 종교니까 훌륭한 종교긴 한데, 하느님과 대화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교 종교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고등종교 6대 종교 중에서도 힌두교도 자력종교, 유교도 자력종교. 자력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육신과 정신으로. 불교도 자력종교. 유대교는 뿌리는 우리랑 같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또 그리스도교보다 600년 후에 태어나게 되지만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느님과 대화 나누는 종교는 그리스도교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영감을 나눠야 되는데 육신과 정신으로 살아왔던 삶을 영으로 보내면 영이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를 받는 게 영감이에요. 영적인 정보.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는 이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영으로 보내보니까 성령님과 대화 나누면서 성령님의 뜻이 내리는데, 야, 설거지를 그렇게 하는 거 그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설거지하기 전에 성모성 한번 탁 한 다음에 설거지를 하는 게 어떠냐.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도 건강하게 설거지를 잘 했습니다 라고 영광송 한번 탁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영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정보 환류예요. 성령님께 보내면은 성령님께서는 항상 한 가지 영적인 의미를 더 붙여서 주셔. 이거는 제가 설거지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설거지뿐만 아니라 만사일이 다 똑같대요. 산책 가기 전에도 산책을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산책을 하더라도 이 자연 속에서 그 좋은 산소가 나오고 공기가 나오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좋은 나무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 이것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니 나무를 보면서도 하느님의 힘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이게 나무가 누구 나무예요? 하느님의 나무거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산책도 하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부부간에 영화관도 가고 그렇게 하느님께 항상 하느님과 연결된 마음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정보 환류예요. 요게 이해가 되시나? 여러분들 이게 저한테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육신으로다가 세상 거를 보고 나면은 정신이 뭔가를 해석해 가지고 육신에 보내죠. 요걸 정신적인 정보 환류라 그래. 육신으로다가 이렇게 봤던 거를 육신으로다가 이렇게 봤잖아요, 물컵을. 그러면 정신이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는 물병이니까 이거 갖고 발 닦지 말어. 이렇게 정보 해석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영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 영으로 보내면은 이 물은 먹는 물일 뿐만 아니라 생명수야. 이게 하느님이 보내주신 물이고 이 물을 먹고 나서 너는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을 가지고 더욱더 성령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잘 살아야 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다가 해석해가지고 보낸 거하고 영적으로 해석해 보낸 거와는 차원이 또 한 단계 올라가죠. 그죠?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 이걸 정보 환류라 그래요. 정보 환류가 잘 될수록 항상 광채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모님이 그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는 애를 낳을 것이다 라고 들었을 때 정신으로 생각해 보니까 경직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애 낳으면 안 되는데, 나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뚱뚱해지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영을 통해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성령님 뜻이 뭐냐면은 그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아이고 그 아이가 이제 인류를 구원할 아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영감을 받게 되니까
정보 완료가 정확히 됐죠. 정보 완료가 되고 나서 보니까 성령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면서 그때부터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세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굉장히 정직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에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인들을 구출해내냐 말이야. 그 군인들도 많고 막 이런데. 그런데 그 하느님께 물어보니까 하느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는데 그 지팡이가 내 힘이다. 내가 너랑 같이 있겠다. 그 정보 완료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부드러워지면서 광채나는 힘으로 에집트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확 터뜨리면서 하나도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가면서 이스라엘들을 구출해내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채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정보 환류를 계속해서 자주 받아야 된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정보 환류를 받을 것이냐? 하루 종일이에요. 잠자기 전에 오늘 잠 어떻게 잘까요? 그러면 잠을 대신 자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잠자는 거를 교황님도 대신 못해. 내가 잠자는 거를 어느 의사 선생님도 대신 못하고 어느 세상의 위대한 사람도 내가 잠자는 걸 대신해 줄 사람 없어요. 내 잠은 내가 자는 건데 육신과 정신으로 이렇게 편하게 자는 것도 좋지만 이제 영적으로 성령님 힘까지 받으면서 잔다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자는 거잖아요. 그럼 잠자고 일어났어요. 잠자고 일어났을 적에 기분 좋게 일어나고 기분 나쁘게 일어나고는 이거는 내가 하기 나름이야. 그냥 꾀지지하게 이렇게 찡그린 얼굴로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는 거는 인생을 그걸 맹꽁이 삶이라 그래. 맹꽁이. 일어났을 때부터 광채가 터져야 돼요. 누가 깨워줬어요?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야지. 그렇죠? 그래서 딱 일어나가지고는 바로 이제 성령님 뜻대로 양치질 내 힘으로만 하는 거예요? 양치질 할 때 성령님 같이 가요? 안 가요? 진짜요? 아니, 양치질 할 때 성령님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같이 가면 좋지. 아니, 양치질 할 적에 이렇게 광채 나면 안 돼요? 아니, 세수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구름만 발라가지고 얼굴 광채만 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그런 구름 광채뿐만 아니라 아주 정신의 깨달음으로 인한 어떤 광채도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다 성령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빛나는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삶의 24시간 안에 광채나지 않아야 되는 시간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24시간은 분명히 24시간 전체가 다 광채나는 시간이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완전한 인간성의 완전한 신성이니까 우리는 신성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만이 신성화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피조물 어느 것도 신성화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자는 없어요. 피조물은 없다고요. 인간만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 닮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성인? 아빌라 성녀 테레사? 그러면요, 우리는 신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신성화될 수 있는 존재로다가 이렇게 인간을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육신과 정신만 있다면은 우리 누구 닮아가도 돼요. 아브라함 링컨 닮아야 되겠다. 나는 뭐 슈바이처 박사 닮아가야 되겠다. 나는 예를 들어서 CEO 뭐 빌 게이츠를 닮아가야 되겠다. 이게 가능하지만 0까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끝나면 안 된다니까. 어떤 인간을 닮아도 안 된다니까. 0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런 격이에요, 격이. 인간 닮아가는 격하고는 질이 달라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아가는 격이라니까. 우리는 신성화되는 격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똑같이 내려오신 거고, 육신, 정신, 영 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육신과 정신은 괜찮게 쓰는 사람이 많은데 영 쓰는 사람이, 영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영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공자님은 4대 성인을 한번 보자고요. 공자님은 어질게 살아라 이게 했거든요. 그럼 어질게 산다는 것은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질게 살아라. 그죠? 또 석가모니가 어떻게 돼요? 해탈의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는 육신과 정신의 이런 여러 가지 고뇌 108번뇌를 갖다 넘어서 그걸 초월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비스럽게 살아라. 그죠? 자비스럽다든가 어지게 살는다든가 이게 다 영의 삶을 살라는 뜻이거든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 했을 적에 육신과 정신으로 하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잘난 척하는 걸 넘어서 영으로다 가면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겸손해지고 자연적으로 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한테 너무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지 말고 정말 영을 좀, 마음을 좀 깨달아서 겸손하고 정말 참 인간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 너 자신을 알라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육신과 정신은 사랑의 삶을 살면서도 또다시 퇴보하는 게 많아요. 육신과 정신은 미워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그죠? 그런데 사랑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육신과 정신을 초월해서 하느님을 닮은 영의 힘 가지고 항구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대 성인의 가르침은 다 육신과 정신을 넘어서 영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불교도 유교도 소크라테스도 하느님과의 영감을 주고받는 정보 환류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못해요.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자력 종교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력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만이 정보 환류를 정확히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수시로 가서 하느님하고 성부 아버지와 대화하시잖아. 이게 정보 환류를 위해서. 그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저희가 그냥 안 받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좀 제가 안 받을 수 없습니까? 하고 했을 적에도 결국은 정보 환류를 받아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면 저는 받아들인다 이런 뜻 아니에요? 혼배 했던 집에 가서도 술이 떨어졌을 적에 어머니가 물독에다가 술 만들어 달라고 했을 적에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한테 다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걸 만드시잖아요. 포도주를. 정보 완료를 정확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에 정보 완료를 못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정보 완료를 하면은 그분의 삶은 정말로다가 그게 바로 본인이 신을 닮은 삶이라니까. 교황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을 닮아서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나의 교황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신성이라니까. 나의 신성. 자, 제가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전 세계 돌아다니지 않으시고 내가 그냥 주어진 곳에서 가정일 30년 하셨고 제자들 몇 명 데려다가 가르치셨고 간혹가다 찾아오는 환자들이라든가 가르침을 줘야 될 사람 좀 가르쳐 주신 거에 불구하고 많은 일 하신 게 아니라니까. 예언자들도 만난 사람들 보면 몇 사람 안 돼요.
그죠? 자기가 가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고. 거기에서 자기가 성령님께 받은 이 메시지 전달한 것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구랑 관계에서 광채내야 될까? 여러분들 가족들, 혹시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만나는 몇 사람, 또 친구 있으면 친구 간에 몇 사람, 거기서 광채내면은 그게 단 거예요. 그리고 잠잘 적에는 혼자 광채내면 되고. 삶이란 쉬운 거예요. 삶이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사회적인 잘못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계속 힘들게 살아요. 제가 이 책을 낸 이유가 있어요. 이거 왜 냈냐면은 이게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나와 있는 모든 학자들의 가르침을 종합한 책이 있어요. 그게 아드리안 방학신문의 총소로도 나왔는데 총소가 7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500페이지짜리 한 7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권을 번역해가지고 3권을 갖다가 제가 그거를 완전히 독파를 했어요. 독파를 하고 났더니 거기에서 인간이 살아나가야 될 모든 원리가 다 종합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종합된 거냐 하면은 학문적으로다가는 학문이 처음 시작한 철학, 심리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학, 그 다음에 신학, 그 다음에 영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또 자연과학에서도 물리학, 뇌과학, 생화학, 생물학, 하여간 모든 저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학문이. 그리고 종교적으로다가는 적어도 6대 고등종교, 힌두교, 그 다음에 유교, 불교,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이렇게 모든 고등종교들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 들어간 것을 갖다가 하나의 원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자요, 대영성가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대의 대학자요, 대영성가라고 하는 분을 제가 알게 돼가지고 미국 가서 그래서 이분한테 수학을 했던 거예요. 문화생으로다가. 그래서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와서 다 이걸 번역해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받는 영감이 이거 1년 만에 영감을 갖다 몇백 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영감 받았는데 이걸 왜 적어놨느냐.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피교육자 만드는 걸 제일 싫어해요. 지도자 만들려고 지금 세상에 나왔어요. 지도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지도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쓰게 되면 성서가 영감의 글로 써진 책이잖아요. 여러분들 영감의 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영감의 글 써본 적이 없죠. 제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다 영감의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영감의 글 쓰는 게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들 이 책을 가지고 그냥 하루에 한 주제도 그렇고 두 주제도 그렇고 적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감이 떠올라. 그 옆에다 메모만 적어놨다가 그대로 쓰면 영감의 글이 되는 거야. 그 영감의 저자들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강의할 기회가 와야 하나요? 얼마든지 글 쓴 거 갖고 강의하면 돼요. 그리고 상담할 기회가 와야 하나요? 얼마든지 주변에 보면 상담 도와줘야 될 사람이 수두룩하게 맞아. 다 도와줄 수 있어요. 뭘로? 영감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영감의 저자, 영감의 상담자, 또 영감의 강의자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으로다가 제가 이 글을 갖다가 이렇게 1년 만에 한 4권을 갖다가 영감의 글을 적은 거예요. 쉬워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갖다가 지금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수요일 저녁 8시에 이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의 계속 수요일 날마다 저녁 8시가 되면 이 강의 1권부터 지금 계속 제가 강의해 나가요. 그러면 제 강의 들어가면서
글을 쓰려면 글이 더 쉽게 잘 써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영감의 저자, 21세기의 성서의 저자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친구들과 잡담하지 말고 수다 떨지 말고 친구들과 영감의 대화를 나누는 영감의 티처, 영감의 어떤 그 선생이 됐으면 좋겠고, 또 어려운 사람 주변에 있으면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영적인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일단 전 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아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냥 썼던 것뿐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45분 딱 끝났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마지막 강의까지 잘 끝낼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본당심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미사로 모든 걸 통합시켜 주시고, 한성본당 교우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다른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까지 모두 다 축복해 주셔서 나름대로의 삶의 공간에서 훌륭하게 성령님을 대신한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